1절 4절입니다. 427장 1, 4절. 우리 함께 합심하여 참회 기도를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리옵나이다. 그렇게 깨닫고도 실천하지 못하는 자에게 또다시 말씀을 들려주시며 회개하고도 다시금 죄의 길로 방황하던 저희들을 또다시 은혜의 모자 앞에 불러주신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성령의 감화를 받으면서도 거역하고 소멸하는 저희들에게 다시 성령의 감화로 일깨워 주시고 주의 전에서 찬송케 하시니 주여 감사옵나이다. 은혜를 생각하면 종일 찬송을 불러도 끝이 없지만은 나 자신의 허물과 죄를 생각할 때 고개를 들 수 없으니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깨달은 대로 행하지 못하며 결심한 대로 열매 맺지 못했사옵고 성령의 감화를 소멸하면서 짐짓 불의의 길로 갔던 저희들 주님 앞에 모였사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주님은 사랑하라 하실 때에 저희는 사랑하지 못했으며 성령은 기뻐하라 말씀하시건만 저희는 슬퍼하며 살았고 성령이 용서하라 하실 때에 저희는 원수 맺고 살았습니다. 성령은 정결함을 원하시건만 저희는 더러운 가운데서 헤어나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모든 것이 모든 이유가 나 자신에게 있건만 다른 사람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산 모든 불의한 죄를 자복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하셨지만은 세상에 나가 주와 타협하며 불의와 악의 악을 더하며 사니 불의함과 불신앙을 주님 앞에 자복하오니 주여 용서하시고 이 모든 불의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기립하셔서 57장 찬송합니다. 이 안식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찬송할지어다.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제 14번. 교독문 제14번 함께 교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들이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저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칼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부사주시도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86장 찬송합니다.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으신 영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조
차가운 물결이 나를 위협하며 불러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친구, 나의 믿으신 나의 좋은 천국 올라가서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믿으신 내가 의지하는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한 장도 부릅니다. 입으신 그 옷은 참 알아. 그야 기쁨 되도다. 나도 잘나 천성도 전한세 주 참 내 구주 주는 썰하리 고통을 다 체험하셨네. 주 지신 십자가 대할 때 나 눈물 흘리네. 세온 성보다도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천한 세상 오신 주 참 내 구주님. 내 주님 입으신 귀한 옷 나 만져봤도다. 내 발이 죄악에 빠질 때 주 나를 붙드네.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보 맨 뒤에 기도의 공동체란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유럽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중에 포르투갈, 스페인, 프랑스 이런 남서부 지역, 유럽의 남서 유럽 지역의 나라들 위해서 또 이곳에서도 나가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계신 줄 압니다. 특별히 프랑스에 많이 나가 계신 줄 아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랑스가 그 회교권 이슬람과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는 줄 압니다. 프랑스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 위해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의 평화와 안정과 성장이 있도록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지역 복음을 위해 기도하는 중에 중랑구, 동대문구, 상기동 지역 교회들이 복음 전하며 영혼들 추수하도록 예수소망교회 성도들의 신앙 성장과 합심 기도 제목을 위해서 성결과 순종과 섬김이 있는 성교dom의 은혜로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종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통치 아래 영육간의 강건함과 말씀의 충만함을 얻도록 모든 성대와 발성기관에 복을 주셔서 힘있게 유익하게 주의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교회와 성도들을 대신하여 김병희 사모님 주님 앞에 기도 인도하여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 안에서 눈을 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 일들 속에 견딜 수 있는 힘과 건강을 주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더욱 주님을 의지함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또한 찬양합니다. 비한 자락도 주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또한 압니다. 늘 겸손함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2021년도 벌써 새 봄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한 날마다 주님 베푸시는 은혜로서 살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만으로 기뻐하고 기뻐하는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이라고 하셨사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기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요즘 우리나라와 전 세계로 퍼져 있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또한 전쟁의 소식과 분쟁으로 터전을 잃고 또한 많은 고난과 고생으로 또한 힘들어하는 인생들의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때 말씀하시는 세밀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더욱 깨어 회개와 기도로 무장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 평강으로 지키신다 하였사오니 생명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굳건히 믿음을 붙들어서 평강으로 지키시고 지키시는 은혜를 더욱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도 온라인으로 각기 처소에서 한마음으로 찬송과 경배를 드리고 있사오니 저희들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결단과 소망이 더욱 풍성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빚값으로 사신 온 교회와 성도들 위해 함께해 주실 때에 예수소망교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더욱 위대한 행복이 넘쳐나는 교회로 성장하기를 원하옵나이다. 가정가정마다 주 안에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옵시고 말씀 안에 자라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가 또한 먼 곳에 나가 전하지는 못하나 물질로 기도로 또 동참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나이다. 세계 곳곳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옵시고 또한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돌보아 주옵시며 도움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어서 복음의 좋은 소식이 풍성히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단위에 세우신 또한 주의 종 위에 함께해 주셔서 성령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과 말씀의 충만함을 더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더욱 새로워지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나는 큰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영육간의 귀한 양식이 되며 생명수가 되어 이 거친 세상에 나가서 생활할 때에 빛과 소금의 식별을 잘 감당하는 승리의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몸된 교회 여러 지체들에도 함께하여 주시어서 온 성도들이 이 어려운 때에 더욱더 합심함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성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이 흠양하시는 귀한 예배로 드려주길 원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 요한복음 제2장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의 145면 무렵 요한복음 제2장 12절 말씀 한 절입니다. 같이 함께 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 거기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208장 찬송합니다. 208장.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양육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맑은 빛 호련히 보고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나 이제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천성을 향하여 내가 곧 달리네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아멘.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오늘도 주의 복된 날 하늘문 활짝 여시며 심령의 문들 또한 활짝 열어주옵소서. 열린 문을 따라 주의 말씀이 심령들 중에 찾아가 영혼을 밝히는 빛이요 인생에 나아갈 바른 길이요 영의 참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것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며 성령의 두루마기로 입혀주옵소서. 말하는 입과 듣는 귀에 복 주신 바라오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심령과 생활 중에 왕성히 운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제2장 12절 말씀으로 그리스도 사역의 시작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죽음과 저주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의와 생명과 복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주요 나의 주님이요 만유의 주제로 마음에 모시어 영접하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내주동행 역사하셔서 그리스도를 섬기며 따르며 순종하는 자들에게 의와 생명과 축복이 실제가 되게 하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돌멩이와 베델과 좋은 포도주 등으로 우리를 바꾸며 우리 곁에 계시며 그리스도의 사역을 펼치십니다. 오늘 말씀의 중점입니다. 지난주에는 요한복음 제2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으로 가나의 혼인잔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한 가지만 좀 보고 가자면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말씀을 받드는 순종 안에서 무리 돌항아리 같은 우리 인생들, 회개의 애통만이 있을 우리 인생들에게서 잘 익은 포도주와 같은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결례라는 게 뭐냐 그러면 우리 살아온 인생이요. 인생이 죄와 허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죄와 허물인 인생, 회개의 거리밖에 없는
그 인생, 그걸 담을 도랑아리 물통 같은 인생인데 그 인생이 좋은 포도주로 변하는 겁니다. 좋은 포도주가 된다는 건 뭐냐면 기쁨의 근원 대신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고 성령 안에서 잘 발효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께서 여러분의 생애를 좋은 포도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받아 누리는 분목이죠. 물이 변해서 포도주 되는데 그 물이 어떤 물이냐는 거예요. 결례의 물, 손과 발을 씻을 물, 그 인생이 좋은 포도주로 변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제 2장 12절 말씀으로 그리스도 사역의 준비라 하는 그런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지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변화가 되어지는 물길이 쭉 가다 보면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죠. 인간관계인데 첫째로 마리아도 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런 것들을 보았고요. 어머니와 형제 천주교에서 꼭 예수의 모친 마리아를 동정녀를 평생 동정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표현하는데 우리는 그거 받아들이지 않죠. 그래서 또 이 동방 정교회는 거기에 무슨 타협안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성경은 그냥 이렇게만 적고 있어요. 어머니와 형제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형제들 있죠. 예루살렘 교회 기둥 같은 야고보, 그 다음에 유다서의 저자인 유다, 이들이 예수님의 형제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제자들 그랬습니다. 지금 거론된 제자들이 누구 있죠? 안드레,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 뭐 그런 제자들 했고요. 그리고 이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가버나움이 참 재미가 있어요. 뭐냐? 마태복음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의 사면, 요한복음 표시해놔 주시고 신약의 사면에 가면 마태복음 4장 13절 여러분 4장 13절 찾으셨으면 좀 큰 소리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4장 제가 12절 봅니다.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여기 보니까 나사렛을 떠나 그랬습니다. 나사렛을 떠나. 이거는 여행 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떠나 가버나움에 가서서 사셨다. 그래서 가버나움을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라고도 말합니다. 예수님 태어나신 탄생지는 어디죠? 탄생지는 베들레헴. 예수님의 고향은 나사렛. 제2의 고향은 가버나움.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자기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출생지는 대구인데 자라난 곳은 자기가 나자마자 이사를 와가지고 부산에서 자랐대요. 그래서 출생지는 대구인데 고향은 부산입니다. 자기 꼭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왜? 자기 기억에는 부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출생지는 베들레헴, 자라나신 고향은 나사렛. 그래서 나사렛 예수 우리 말 많이 합니다. 근데 가버나움 예수는 안 하죠. 가버나움 제2의 고향. 왜 그러냐? 나사렛을 떠나서 가버나움에 가 사셨다. 이사 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가버나움을 또 마태복음에 뭐라고 하고 있냐면요. 4장에서 조금 넘기셔서 11장 한번 가봐주세요. 마태복음 11장 23, 24절입니다. 제가 23절 봅니다. 여러분 24절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께서도 이 땅이 너보다 견디시리라. 가버나움이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었는데요. 그 의미가 뭐예요? 가서 사셨다 하더라도요. 그곳 사람들이 변화되지 못하니까 심판날에 어떻게 돼요? 심판날에 소동 땅보다 견디기 어려운 지역이 되어버린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그 전통 자랑하고 무슨 자기 유전을 자랑하고 그럴 거 없습니다. 명실상부하고 끊임없이 변화되지 않으면 의미 없는 겁니다. 이런 말씀 드리기 좀 송구한데요. 그 안동인가 어디에 우리나라 율곡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 율곡의 몇 대 손인데요. 더 이상 결혼해 줄 사람이 없어서 그 수많은 제사를 지내 결혼해 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손을 못 잇는 겁니다. 그 한 달에도 몇 번씩 돌아오는 제사를 지금 가서 지낼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 예수님이 사셨던 동네라도 심판받을 곳이다. 우리 이거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큰 줄 압니다. 자, 이제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가서요. 요한복음 2장 12절 말씀 보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요. 아마 12절 시작할 때 동그라미가 이렇게 하나 찍혀져 있을 거예요. 굵은 거로. 굵은 동그라미가. 그리고 다시 13절에 또 동그라미가 하나 이렇게 찍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요 한 절짜리가 된 그 문맥상 한 절짜리가 되어 있는 것 성경에 거의 없어요. 그리고 한 절짜리 본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한 절짜리 본문을요, 원래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었을까요? 성경은요, 양피지에 쓴, 두루마리 책에 쓴 글입니다. 그래가지고요, 쉼표도 제대로 없어요. 어디서 끊어지는지도 잘 몰라요. 그냥 요한복음이 한 권이 쭉 써 있는 거예요. 그럼 요즘 말로 얘기해서 장절 구분인데요. 장절 구분이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에 원래 장절이 없다. 성경이 너무 기니까 이걸 가지고 장을 구분하기 위해서 초대교회에서부터요. 많은 이들이 힘을 썼어요. 이렇게 구분합시다. 저렇게 구분합시다. 그 다음에 조금 더 발전해가지고 중세에 이르러가지고요. 절까지 구분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 무슨 법학에 보면 소수설, 다수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어느 정도는 이제 틀이 잡혔지만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장절 구분이 된 건 뭐냐면 장절 구분이 된 건 인쇄술의 발달로 성경이 이제 인쇄소에서 찍혀 나와가지고 두루마리 책이나 필사본이 아니고 인쇄본이 나와가지고 많은 사람이 볼 수 있게 됐을 그때에 장절 구분이 된 겁니다. 여러분, 개신교회에서 보는 최초의 인쇄본 성경 뭔지 아십니까? 그게 제네바 성경이라고 합니다. 제네바 성경.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핍박을 받고 제네바를 가가지고 처음 만들어낸 성경책, 이제 제네바 성경인데요. 지금 7가지 주제들 중에 첫 번째를 다루는 겁니다. 제네바 성경이 그 영국의 청교도들을 고취해가지고 개혁 사상을 고취해가지고 영국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종교적인 정치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에 제네바 성경이 나오고 51년 후에 이제 그 당시 영국 왕이었던 킹 제임스
성공회의 수장이죠. 영국의 성공회라고 하는 것이 천주교로부터 갈라져 나오다시피 돼가지고 그 영국 성공회에 천주교에 가까운 교회를 고교회라 그러고 개신교에 가까운 교회를 저교회라고 하는데 성공회는 천주교적인 모습과 개신교적인 모습이 다 있는데 이 제임스는 천주교적인 사람이었어요. 어쨌든지 간에 이 제네바 성경을 막기 위해 가지고 제임스 왕이 성경을 펴내라 그래 가지고 킹 제임스 버전, 제임스 왕의 번역본 성경이라고 하는 킹 제임스 버전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17세기에 이 킹 제임스 버전하고 제네바 성경하고 이제 싸움이 되는 거예요. 성경 두 개가 싸움이 됐어요. 근데 킹 제임스 버전은 이 제네바 성경은 제네바에서 수입해 갖고 들어오고 막 이래야 되니까는요 5배 이상이 비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책 가지면은 킹 제임스 버전 가지면 금서가 돼가지고 제네바 성경이 금서가 돼가지고 못 보게 하니까요 몰래 보면서도 그 책을요 지금 돈으로 치면은 한 100, 한 몇십만 원 정도 되는 돈 이래요 한 권에. 그 책은 몰래 이렇게 볼 그런 책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어디까지 가냐? 흔히 말하는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들어갈 때 그때 가지고 간 성경도 사람들이 가져간 것도 킹 제임스 버전은 겉으로 탁 가져갔지만 다 속에다 뭘 숨겨가지고 갔냐 그러면 제네바 성경 숨겨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이 얘기 왜 하냐 그러면요. 오늘날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책, 대한성서공회에서 나온 성경책은요, 이건 잘못된 거다, 변개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킹 제임스 성경만이 좋은 성경이고 거기는 다 들어가 있는데 절 중에 장절 중에 없음이라고 하는 구절이 하나도 없는 진짜 성경이라는데 그러면 여러분 장절 구분에서 없음이라는 게 없는 최초의 성경은 뭐겠어요? 장절 구분을 기준하고 부른 게 제네바 성경인 거죠. 장절 구분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킹 제임스 부분도 거기다 맞췄는데 거기에 볼 때에 최근에 번역한 책들은 성경은 원본이 없고 사본들인데 번역의 대상으로 한 그 사본들 중에 그 구절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말 성경에 보면 복음서 중에 없음이라는 것이 여러 구절 나와요. 우리 한글판 성경책에 성경을 번역할 때 사본으로 삼았던 것에 제네바 성경이나 킹 제임스 버전에 들어있으나 이 사본에는 번역의 대상이 된 사본에는 없다는 표시라는 거죠.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만은 자, 킹 제임스 버전을 그래가지고 2000년대, 2010년대 어간에 지난 한 20년 동안요 킹 제임스 버전 사람들이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에서 굉장히 높였어요. 자, 여러분들 질문합니다. 킹 제임스 버전이 대한성서공회에서 출판이 됐겠습니까? 어떤 개인 출판사에서 출판이 됐겠습니까? 어느 개인 출판사, 어떤 주식회사에서 출판한 거예요.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성경은. 그것도 판본이 지금 2개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자기들끼리 싸운다 그럽니다만은. 자, 여러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킹 제임스 버전이 아니라 제네바 성경은 한국에 나와 있을까요? 안 나와 있을까요? 질문 드리는 거예요. 제네바 성경은 한국에 나와 있지 않아요. 대한성서공회에서 출판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럼 어떤 회사라도 어떤 출판사에서 제네바 성경 출판하면 될 거 아니냐? 그런데 그 성경 출판한 어떤 출판사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이상하다고 생각하시죠?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가장 많은 그
신학 서적이나 그래서 출판한 그 페이지 수가 가장 많은 회사가 크리스천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출판사입니다. 신학교 때 동기 목사님이 하시는데 30여 년 된 출판사예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여러 책 물어봤는데 그거는 너무 경제성이 안 돼가지고 수익성이 안 돼가지고 우리 그거 못 다뤄. 어거스틴 책 뭘 좀 내시는 거 어때? 그것도 못 다뤄. 출판사들이 수익성 생각하느라고요. 못 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다시피 한 기독교 출판사도 못 내. 킹 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그거 아니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는 목사님들은요. 반성해야 돼요. 킹 제임스 성경만이 무슨 성경의 기준처럼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다. 자, 그러면 이 성경책을 어떻게 읽을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나오죠. 이제 성경을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 성경 말씀드릴 때에 전하고 싶은 건 두 가지. 판본 자체가 여러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는 제네바 성경조차 한국에는 안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쉽게 한 판본을 가지고 우상화할 필요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이냐 할 때에 조금 있다가 7번에서 다루겠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적 성경 읽기. 자, 두 번째 주제로 갑니다. 두 번째는 삼위일체 하나님인데요. 여러분 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장 12절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 생각해야 되냐 마냐 하면 여러분 비행기 타보시면요. 비행기가 이제 활주로로 들어가기 위해서 슬슬 움직이잖아요. 이제 활주로로 들어선 다음에 비행기가 달립니다. 슬슬 달리다가 더 빨리 달리죠. 막 달려가지고 이제 탁 플라잉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돼요? 약간 들리는 듯한 어떤 느낌을 받죠. 근데 어느 순간 벌써 떴다는 거예요. 비행기가. 지금 요한복음 2장 12절이 그와 같은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여러 가지 주제들을 다루고 이제 탁 플라잉을 시작하는 그 지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 2장 12절을 통해 가지고 살펴볼 주제가 7가지인데 지금 첫째로 제가 성경을 다뤘고 그 성경 읽는 법에 대해서는 이따가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주제인데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삼위일체 그러면요. 뭐죠? 성부, 성자, 성령. 흔히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본체로는 그래요. 근데 하시는 일, 위격이라고 하는데 하시는 일로는요. 성부, 성자, 성령이 나뉜다 이것입니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하나를 강조하면 어떻게 되느냐? 일이라고 하는 걸 강조되면 흔히 이걸 보고 군주신론이라고도 하고 양태론이라고도 하고 오늘은 그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예수님이 됐다. 부활하시면 성령님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자면. 거기에는요. 인격적인 하나님의 삼위의 인격적인 관계가 사라지고 없어요. 그거는 흔히 말한 이단입니다. 근데 그 식으로 생각하는 분이 너무 많이 계십니다. 군주신론이나 양태론이나 이를 강조한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상으로도 나오세요. 어디에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은 비둘기처럼 내리시고 하늘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삼위가 한꺼번에 다 출동하신 거예요. 여러분 일만 강조하지 마세요. 삼위가 다 출동하셨어요. 그러면 삼신입니까? 성경이 삼신론 얘기를 할까요? 아닙니다. 삼위일체죠. 인격적인 관계 속에 오직 한 하나님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어렵습니다. 그냥 우리가요 크게 정리해 두면 되겠어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만 하는 거예요.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는 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누구죠? 세례 요한은 메시아를 예비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이것이 세례 요한입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이요, 안목이 있었어요.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좀 바꿔 표현하면 영성이 있다고 해야 될 텐데요. 세례 요한이 세 가지를 봤어. 예수님께 대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여러분, 이게 한 문장이지만요, 이걸 세례 요한이 봤다는 건 보통 이야기가 아니죠. 뭡니까? 예수님이 어린 양이시라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어린 양이에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세상이 죄고 인생이 죄고 그걸 봤다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우와, 이건 보통 이야기 아닙니다. 또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 이인 것을 봤어요.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이.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한다. 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 그랬어요. 야, 이만한 안목, 이만한 영성. 여러분, 영성 그러면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영성 그러면요, 귀신이 들락날락 하는 걸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거나 말거나. 또 하나는요, 미래에 어떤 일을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예언자라고 그러죠. 미래에 뭘 본다는 거예요. 3차 대전이 언제 일어날 것이냐, 그거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가지고, 유튜브 같은 데 보면 허다하게 어떤 예언자는 언제, 어떤 예언자는 언제, 뭐 그런 소리 합니다. 여러분, 그거 다 뭐죠? 그거 다 찌찌부리한 거예요. 제가 신학교를 들어갔을 무렵부터 종말론 연구하는 어떤 세미나하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지금으로부터 보면 거의 30몇 년 전, 몇 년 지났는지 40년, 제가 85년에 신대원 입학생이니까요. 몇 년만 지난 거의 40년, 38년 그렇게 된 이야기인데요. 1992년에 예수님 오신다, 1999년이다, 2004년이다, 6년이다 막 그랬는데요. 한 2010년대에 좀 들어가니까요, 돌아가셨대요. 아, 그분 돌아가셨어. 종말을 꼭 엄청 연구했는데요. 주님은 안 오시고 그 사람은 갔어요. 여러분, 그런 영성, 그런 종말, 그게 중요한 걸까요? 3차 대전 언제 터지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귀신이 들락날락 하는 걸 보는 게 그게 중요한 걸까요? 네.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얘기 하나 말씀드려요. 제가 여기 상계동 백병원 앞에서 우리 목회할 때 신학교 동기생 목사님이 서울대 대학원 종교학과에서요, 종교교사 1년 연수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그거 다니러 왔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야기를 하다가 밥 한 끼를 산다고 제가 해서 이제 여기 모여 같이들 모여서 하는데 갑자기 시무룩해져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나는 귀신이 들락날락 하는 걸 봐가지고 너무 괴로워 그러시는 거예요. 그 사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귀신이 들락날락 하는 걸 보든지 3차 대전 언제 일어날 거 알든지, 그런 영성이 중요합니까? 그런 영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세상 죄, 이걸 보는 영성,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대속자를 보는 영성,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이를 보는 영성,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요,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여러분, 깨닫고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영성이 어떤 영성이어야 되냐는 것이죠. 안목이, 내가 보니 뭘 봐요? 보이는 게 뭐예요? 진정한 안목입니다. 네 번째로
지금 세 가지 다뤘습니다. 성경에 대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또 세례 요한에 대하여. 돌멩이인 주님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돌멩이.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신 이들이 돌멩이다. 베드로다.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베드로가 무슨 뜻이라고요? 돌멩이. 페트로스. 돌멩인데요. 반석이신 그리스도.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니까 이 반석은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바위. 반석은 바위입니다. 바위이신 그리스도 안에 돌조가 그게 여러분 우리 돌멩이가 되겠습니다. 인생은요 세 가지가 있어요. 흙이 있고 돌이 있고 다이아몬드가 있고요. 근데 그럼 우리는 뭐라고요? 우린 돌멩이라고. 제가 어느 방송을 봤습니다. 흔히 말하는 예능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한 여자 그 연예인이요. 갑자기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 손가락질 하면서 너는 사는 게 그렇게 재밌냐? 난 죽지 못해 산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웃어요. 그 저는 저거 편집 안 하고 저걸 내보내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죠? 너는 사는 게 그렇게 즐겁냐? 난 죽지 못해 산다 그러는데 그때요 제가 느낀 느낌 뭐냐면 그 작가가 써준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진심처럼 느껴졌어요. 흙이 말하는 이야기는 그것뿐이에요. 너는 사는 게 그렇게 즐겁냐? 난 죽지 못해 산다. 그러니까 인생이 다 흙이죠. 흙인 인생이 뭐 되면 족하다? 돌멩이 되면 족하다. 다이아몬드 이야기 해볼까요? 제가 지지난주인가 몇 주 전에 우리나라 원불교의 소태산 박준빈이라고 하는 소태산 대종사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한국 종교사 좀 보느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우와 조계종 말고 천태종이라는 데가 있대요. 불교 계통에. 근데 천태종이요. 상월 원각 대조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단양인지 제천인지 아주 큰 절이 있답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찾아서 그거 한번 봤어요. 우와 어마어마하게 크더만요. 근데 그 같은 천태종의 절인데요. 대한민국의 종교기관 중에 가장 큰 절이 있대요. 기독교, 불교, 천주교 다 합해가지고 뭐 조계종 뭐 이런 거 다 합해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제일 큰 그 신도가 있는 데가 어디냐 그랬더니 부산 삼광사라는 거예요. 35만이래. 우와. 근데 문제는 뭐냐? CNN이라고 하는 데서요. 대한민국에 가면 꼭 봐야 될 50가지 중에 그 부산 삼광사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오래된 얘기 중에 나는 왜 그걸 몰랐지? 하고 보니까요. 그 절이 만들어진 게 1986년인가 만들어졌대요. 40년도 채 안 되는 어느 순간에 이렇게 커버렸으니까요. 듣기도 처음 들었어요. 야, 그러면 그 안에서 나온 그 상을 조사라고 하는 이가 그러면 야, 그 다이아몬드인가 보다. 그런 생각도 들고 요즘에 보니까 그런 그 불교, 기독교를 떠나가지고 그걸 뛰어넘어가지고 자기가 깨달았다고 하시는 분들이요 꽤 나오는데 이거 좀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어떤 분이냐면요 서울대학교 미대를 졸업하고는요 머리가 좋으니까 이 공부해가지고요 변리사 시험을 합격했어요. 미대 나온 사람이 변리사 시험을 합격했을 정도니까 얼마나 머리가 좋겠어요. 근데 그 변리사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 삼성전자 대리인이에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그 나름대로 그 실력 있는 생활인입니까? 근데 그분이요, 깨달은 자라 그래가지고
뭐 방송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야, 자기가 어떻게 깨달았다. 또 어떤 사람은 시골 농부예요. 농사꾼인데요. 이분도 기독교 물고 떠나가지고 자기 깨달았다는 거예요. 책을 썼어요. 자기가 깨달은 줄 몰랐는데 보니까 깨달은 건데 책을 썼어요. 그래서 요즘에 대한민국에 깨달은 사람들이 속출합니다. 저는 그걸 보고 다이아몬드라고 부르는데요. 여러분, 다이아몬드의 진위를 판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진짜 깨달은 사람인지 아닌지?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그 능력이 우리한테 없으니까 다이아몬드 진위 분별은요, 다이아몬드 전문가들한테 맡길 것이고,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우리는 아예 다이아몬드가 될 생각도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뭐 부족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돌멩이면 족합니다. 허무하게 사라질 인생이 아니고 돌멩이면 족한데 그 이야기를 조금 더 드려야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걸 뭐라고 하죠? 영접했다 그래요. 주님을 영접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데 그 주님을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죄사함의 체험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죄사함의 체험. 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오시면요. 죄사함의 체험이 딱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 구속사건을 일으키신 분이기 때문에 이 죄사함의 체험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요. 그러면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집니다. 뭐로 바뀌어지느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으로 바뀌어져요. 그때에, 자, 절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에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죄사함의 체험과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었다고 하는 것을 시인하고 깨닫고 누리는 그때에 영생의 소망이 진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말이냐?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가는 인생이요. 인생의 인식 안에 그거 이상 있을 수가 없어요. 허무한 것입니다. 인생 뭐냐? 허무한 것이다.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가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 안에서 우리가 돌멩이 되는 순간에만 이제 결국은 죄사함의 체험과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의 변화를 가지고 영생의 소망이라는 게 있어서 우리가 돌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돌멩이 된 증거 3가지가 있어요. 돌멩이 된 증거. 하나는 뭐냐? 성령 인도와 그에 순종한다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신 거 순종한다. 여러분, 여기가 죄사함의 체험 문제와 이게 문제되는데요. 죄 이제 사라졌으니까 성령 인도 받을 필요 없다는 이들이 있어요. 우리 죄는 없어.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죄사함의 체험을 얻었는데 성령 인도함을 받고 순종하며 나아간다는 이것이 정통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사랑합니다. 성령은 성경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 성경 사랑하십니까? 성경 말씀 사랑하고 구절구절 연구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이러한가 배려한 사람들처럼 상고하십니까? 성령은 성경의 영이십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성령은 성경의 영이시다. 예. 그리고 또 교회를 이루어갑니다. 교회를 이루어간다. 그래서 성령은 교회의 영이십니다. 자, 성령은 어떤 분이시냐? 성령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역사하시는 영이고 성령은 성경을 초월하지 않고 성경과 함께 하시는 영이시고 성경은 교회의 영으로서 교회를 이루게 하신다. 증거죠.
여러분의 신앙생활 중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함과 성경의 말씀을 사랑함과 교회를 이루는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속에 왕성하기 바랍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거합니다. 찬송 183장인데요. 여러분 이 183장 거꾸로 불러보겠습니다. 거꾸로. 어떻게 부르냐? 그러면 4절부터 3절, 2절 이렇게 1절 이렇게 불러보겠습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2절 3절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거합니다. 2절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흙입니까? 여러분은 다이아몬드가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돌이 된 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증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돌멩이가 되었습니다.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사람이요, 죄사함의 체험이 있는 사람이요,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됐음을 시인하는 사람이요, 영생의 소망이 있는 사람이요, 그래서 성령 인도에 순종하는 사람이요,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교회를 이루는 사람입니다. 돌멩이, 그래서 우리의 큰 소망입니다. 페트로스. 자, 베델을 보는데요. 오늘의 베델이신 그리스도 다섯 번째입니다. 오늘의 베델이신 그리스도. 창세기 28장이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창세기 28장에 16절로부터 22절까지입니다. 16절 제가 먼저 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게 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22절 함께 봅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오늘의 베델이신 그리스도. 예, 그 베델에서요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이제 야곱이 그런 고백을 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의 베델이십니다.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오늘의 베델이신 그리스도가 보다 구체적인 형태로 오늘의 무엇일까요? 오늘의 베델인 교회,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오늘의 베델입니다. 얘기를 좀 서둘러서 좀 해보죠.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많습니다. 가난한 성도들도 많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가 너무 부패하고 권위적이라 교회 못 다니겠다. 안 나오죠. 가난한 성도입니다. 자, 여러분, 가난한 성도도 있고 마음엔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있어요. 그리고 어느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요즘에 뭐 인터넷에 보면 수많은 설교가 나오니까 이 목사님 설교 좋다, 저 목사님 설교 좋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내가 무슨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이렇게 질문하는 이들이 있어요. 제가 아주 심플하게 말씀드리죠. 여러분 11조 바칠 곳이 있는 교회 생활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디 11조 바칠 곳이 있으면 그 사람은 주소가 있는 신앙이에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왜 11조를 바쳐요? 거기에 목자가 있고 성도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목자는 뭐냐? 요한복음 끝에 가보면요. 베드로에게 주님 말씀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목자가 하는 일이 뭐예요? 먹이고 치는 겁니다. 양을. 근데요. 오늘날 목사들이 너무 부패했다 그래가지고 목자가 없어요. 자, 또 하나. 여러분 교회는요. 코이노니아가 되어야 교회입니다. 교회를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안부 묻고 서로 기도 부탁을 하고 부탁을 안 해도 내가 멀리서 중보기도 하고 할 수 있는 지체들이 있는 신앙생활이 복된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이루고 지체들이 있습니까? 그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 힘으로 그 합동작전으로 선교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재미가 있어요.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동그랗게 돌아가지고 지금 선교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일본 선교하고 있어요. 위로 올라가면 몽골 선교하고 있어요. 중국 선교 올해 시작했어요. 베트남 선교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뺑 돌았어요. 여기 이제 더 들어가야 될 게 뭐냐면 인도네시아하고 북한하고 이런 거 좀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의 베델 11조 바칠 곳이 있고 11조 바칠 곳이 있는 이유는 들을 말씀이 있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신앙 상담해주고 징계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권면을 할 수 있는 목자가 있고 함께 나누는 지체들이 있는 그 신앙생활 그게 오늘의 베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의 베델이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구체적인 형태가 오늘의 교회인데 이 교회 생활이 잘 되냐 이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줘야 될 것은 조금 전에 가나안 성도들 말씀드렸는데 한국교회 부패한 거하고 권위주의 때문에요. 아주 그냥 한마디로 학을 띄어. 그래서 안 나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부패와 권위주의로부터 벗어나도록. 또 성도들이 어떻게 귀만 가려운 자들 대해서 여기저기 말씀드리려고 기웃기웃거리는 것이 아니라 내 주소가 있어가지고 11조 바칠 곳이 딱 있는 성도들 그곳에서 내가 신앙지도 받고 성도들과 함께 지체를 이루고 선교에 참여하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베델 오늘의 베델 오늘의 그리스도 오늘의 베델입니다. 여섯 번째가 좋은 포도주인데요. 좋은 포도주는 이사야 55장입니다. 이사야 55장 구약의 1034면 이사야 55장 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우리에게 물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해요? 포도주와 젖이 필요해요. 젖이라고 하는 건 유대인들한테는 양식이었습니다. 생명을 유지하는 영양소죠. 근데 포도주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포도주가 잘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포도주가 잘 나오려면 발효가 잘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결례의 도랑아리 물통 같은 우리 인생들이 기쁨의 근원 대신 예수 안에서 기쁨으로, 소망으로 잘 발효되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어떻게 발효가 되셨어요? 기분 나쁜 일, 즐거운 일, 여러 가지 일들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발효가 되는 겁니다. 소망으로도 발효되고 기쁨과 슬픔 모두가 우리를 발효시키는데 그런 것 가지고 우리가 주 안에 포도주가 돼. 그러니까 오늘 세 가지 봤습니다. 뭘 봤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가 뭐다? 성도가 돌이고 포도주고 베델이라는 것이죠. 이 세 가지, 돌과 베델과 포도주면 좋게요. 여러분, 우리가 다이아몬드 될 필요 없어. 우린 그걸로 부름받지 않았어요. 우린 세 가지면 돼요. 돌과 베델과 포도주면 우리 인생은요 좋게요. 그 진리가 그걸 가르쳐, 수천 년 전부터 그걸 가르쳐줬어요. 야, 니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돌과 포도주와 베델이면 좋게. 그거 왜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요한복음에서 요한드레가 그리스도를 이해합니다. 1장 41절에 또 빌립이 메시아를 이해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로 48절에 바로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누가복음 24장에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 조금 앞에 가시면 24장에 44절로 48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같이 봅니다. 제가 44절 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우리의 이름으로 주 사람을 얻게 하는 그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받을 것이 기록되었습니다. 48절 함께 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성경을 어떻게 읽을까 할 때에 그리스도 중심적 성경 읽기를 한다. 여기 44절에 보니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했다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셔요. 모세 율법이 뭐죠? 모세 오경에 뭐가 나와요? 어린 양. 그러니까 모세 오경 뭘 중심으로 읽어야 돼요? 어린 양을 중심으로 읽어야 돼요. 왜 짐승을 잡아 바칠까? 왜 어린 양을 잡아 바치고 소를 잡아 바치고 할까? 그 그리스도를 향하도록 이끄시는 겁니다. 또 선지자들이 그리라 얘기했습니다. 이사야를 읽을 때, 예레미야를 읽을 때, 다니엘을 읽을 때 다 누구에게 초점 맞춰야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거기 초점 맞춰 읽어야 되는 것이죠. 시편에도 보니까 다윗이요, 시편을 썼는데요. 다윗의 시편의 내용 중에 보면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구절들이 여러 들어가 있습니다. 영감을 받아서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앞에 주는 누구냐? 성부 하나님. 뒤에 주는 누구냐? 성자 예수 그리스도. 시편의 이야기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구약 성경 문자적으로 읽어대면 어떻게 돼요? 구약뿐 아니라 신약까지 다 문자적으로 막들이 읽어대면
그리스도 중심적 성경 읽기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뭘 중심으로 읽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읽어야 성경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범죄한 인간, 죄와 사망과 저주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십자가의 구속사건을 일으키셨고, 이제 우리는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의와 생명과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제가 설교계획에 지금 다 나눠드린 말씀인데, 그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아담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가 되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원래 우리는 아담입니다. 근데 아담이냐 그리스도냐 할 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의 증거가 뭐라고요? 돌멩이와 포도주와 베델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예. 로마서나 이런 이후에는 다른 표현으로 되어 있죠. 옛사람과 새사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맞으면 뭡니까? 새사람이에요. 이제 새사람이 됐다 그래가지고 뭐 특별하게 천지개벽할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그 죄사함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돌멩이와 포도주와 베델로 드러난다. 여러분 그 은혜 누리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고 마칩니다. 자, 요한복음 2장 12절까지 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비행기가 플라잉을 하기 시작하기 위한 준비가 다 됐어요. 제자들 통해서 여러 가지로 다 이야기한 것입니다. 뭐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우리는 뭐다? 그리스도 안에서 돌멩이와 포도주와 베델이다. 여러분 이제 비행기가 날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보실 때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 중심적인 성경 읽기로 여러분의 안목이, 여러분의 눈이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에 부활하신 주님을 제자들이 보고 눈이 밝아서 그랬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눈이 밝아지는 성도님들 되시고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이름과 그 안에 감춰주신 모든 비밀들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성령 안에서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돌멩이로 좋은 포도주로 베델로 우리를 이끄셔서 주님 안에 조성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허무하게 사라지는 흙도 아니요 인생이 좌우로 치우쳐서 나아갈 것도 아니요 교만함도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원하오니 주의 일들 더욱 나타내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212장 찬송하며 봉헌합니다. 212장.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영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각자 받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성령님 한 주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소원 기도의 제목 있으신 분들, 혹 아픈 곳 있으신 분들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받은 영혼들 위해 주의 손길 나타내 주신 줄 믿습니다. 각자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복된 날 사랑하심을 입은 무리들 불러 모아주시고 겸손히 주님 찬양하며 의지하게 하시고 주의 것 구별하여 예물 바치는 손길로 나오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이레 하나님 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 친히 예비하시며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로 인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며 은혜로 후히 베푸신 구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광고 말씀은 없고 4월 17일이 부활주일이고 그래서 다음 주일인 4월 12일은 이제 고난주간이 되겠습니다. 지금이 사순절 기간 중에 그렇게 일부분인데 자신의 신앙을 잘 돌아보고 특별히 4월 17일 부활주일에는 우리가 같이 공동식사도 하고 하는데 이번에 공동식사는 어려울 것 같고요. 4월 17일에 성찬식은 거행을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의 말씀은 없고 길이 받쳐서 448장 1절 448장 1절만 부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님이 되신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돌멩이와 포도주와
베델로 지어지며 성령님과 함께 더욱 힘차게 전진하기를 사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무리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온라인 예배로 참석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학업과 모든 출입과 만남과 건강 위에 이제로부터 늘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